안녕하세요. 금집사입니다. 오늘 육아 간증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육아를 하면서 우리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잖아요. 이 간증들은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그런 코너입니다.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될 것 같은 느낌을 벌써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번아웃 코너에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육아 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아웃도 기록을 했고, 육아도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번아웃은 그것 때문에 이제 기억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육아를 기록한 이유는 사실은 조금 다른 이유였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육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있던 일들을, 좀 특별한 기억들을 좀 남기고 싶어서 기록을 처음에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묶어서 우리 딸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딸이 나중에 육아를 할 때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기록을 하게 됐는데,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또 이렇게 팟캐스트를 열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네, 오늘의 이야기는 14세 독립을 외치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정말 내 자녀를 나에게 맡겼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정말 맡겼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에게 너의 삶을 맡긴다라는 우리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을 들으면서도 저는 계속 맡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맡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독립을 외치다 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14살, 사춘기의 정점에 있는데, 사실 이제 좀 딸내미들은 조금 빠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우리 소녀들은 14세가 되면 조금 잦아드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사실, 한, 6학년 정도 때가 굉장히 정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사춘기의 그 징후들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 자기의 결정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죠. 어떤 사건이었냐면, 제가 조금 엄격한 엄마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자녀의 안전과 건강 부분에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력하게 갖고 있었는데, 안전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밤늦게 다니거나, 조금 멀리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규율을 좀 정해놓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되게 많은 부분을 저는 풀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었나 봐요. 친구들하고, 어디 좀 멀리도 나가보고 싶고, SNS도 좀 운영해보고 싶고, 이랬는데, 아직은 그러기엔 어리다라는 저의 판단 하에 그것들이 다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좀 벗어나면서, 저에게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자녀의 거짓말이 굉장히 저에게 좀 모욕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엄마를 사랑하고, 또 내가 그 아이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의 거짓말은, 굉장히 신의를 깨는,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좀 지옥 속에 빠졌어요. 그것은 이제 저의 인생 이야기와 또 관련이 있는데,
제가 또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의 거짓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느낀 모욕감을 씻어낼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를 수도 없이 모욕했잖니. 제가 그냥 거기서 와장창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많이 모욕했죠. 정말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특히 엄청나게 주님께 모욕감을 드렸는데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많이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 사랑은 모욕감마저도 감수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사랑을 그대로 따라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저희 딸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것이 있더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너를 사랑하겠다. 그리고 이 모욕감은 내가 알아서 주님하고 해결하겠다. 그리고 너가 나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종의 사인이라고 생각한다. 내 경기장에서 나가주세요 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순간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너를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규제를 다 풀었죠. 멀리 나가는 것, SNS를 운영하는 것, 무엇이든 간에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너에게 있으나 하나님과 상의하여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이제 권면을 하고 이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딸의 경기장에서 제가 같이 선수로 뛰어주고 코치하고 감독했던 그 모든 시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 경기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경기장이 막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제가 한 14년을 그냥 내팽겨 쳐놓고 제가 제 딸의 경기장에서 뛰었으니까요. 그래서 제 경기장을 다시 복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이 과정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과정에 완전히 그 가운데에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지만 어떤 순간에 나의 몸의 일부였던 내 자녀가 이제 떠나가는 경험을 해야 하죠. 근데 제가 저희 딸을 그렇게 독립을 이제 시켰어요. 제 마음에서 독립시킨 거죠. 그러고 났더니 우리 딸은 너무 행복해. 막 모든 걸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너무 행복한데 저는 저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아가지고 이 팔 한 짝이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제 몸이 없어졌더라고요. 하나가. 그래서 너무너무 큰 그 허전함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경기장에 돌아온 기념으로 제일 첫 번째로 혼자 여행을 좀 떠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주에 빈 시간을 찾아서 여행을 예약하고 제가 혼자 강릉에 갔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을 이제 혼자 여행을 떠났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결혼 전에는 혼자서 여행을 정말 잘 다녔어요. 혼밥도 잘하고 혼영화도 잘하고 그때는 혼자 하는 게 문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봤는데 저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한 14년을 안 했더니 이제 어색하더라고요. 혼자 여행 가는 게 막 두렵고 혼자서 모든 걸 헤쳐나간다는 게 좀 이상하고 그게 벌써 이제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무조건 가야 한다.
그리고 가면서 주님 저와 이 여행 동안에 깊이 만나주세요 하면서 이제 혼자만의 예배와 수련의 시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엄마라는 이름을 벗어나서 제 이름을 찾으면서 제가 제 이름으로 저 스스로 혼자 서는 연습을 하려고 여행을 가서 정말 재밌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여행에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또 기억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록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책임져야 했던 내 딸의 인생을 이제 딸에게 넘겨주고 이양하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이제 깨달음을 얻고 KTX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찬양이 이제 제가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찬양에서 주님 제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라는 어떤 그런 이제 가사가 들리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만 들으면 제가 이제 눈물을 막 흘려요.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뭐 그 찬양에 대해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눈물이 멈추지를 않고 계속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는 그 지하철 가운데 계속 우느라고 막 선글라스를 끼고 눈물을 닦고 막 이러면서 오다가 집에 걸어 들어오는 중에 이제 사람들이 없을 때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는가 스스로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우는데 제 머릿속으로 그 어린 저의 딸과 젊은 그 엄마였던 저의 모습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그 시간이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보내주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스스로 우리가 이제 이별할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시절에 한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다. 그래서 참 고생했다. 그리고 참 애썼다. 그때 저는 주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이 딸은 저를 신처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강해졌어야만 했죠. 그래서 막 다 아는 척을 했어야만 했고 그렇지만 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무섭고 아이 막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동동거리고 막 그랬던 기억들이 막 다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집에 도착을 해서 제가 거울을 딱 봤더니 거기에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금집사 제 이름을 가진 제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딸을 키우면서 제가 젊은 엄마라고 계속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계속 청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모습을 딱 보니까 중년의 제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을 딱 보니까 제 딸이 어느 순간 벌써 거의 성인에 가까운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깨끗한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 딸을 그동안 저는 저를 청년으로 생각한 것처럼 제 딸을 아주 아기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각이 깨지면서 저는 비로소 이제 그 누구의 엄마라는 그 이름을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귀한 경험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잘 이별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이별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상담을 하시는 상담 심리를 하시는 심리학자인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제가 애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대한 애도를 했다고 하고 참 건강하게 이별을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빈둥지 증후군 같은 어떤 그런 일들 또 자녀가 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나에게 보내는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사실 참 슬퍼요. 품 안의 자식으로 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우리의 바람 같은 것도 있고, 한편으로는 독립했으면 좋겠고, 이것이 막 양가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독립시키고 나면 그때가 어느 때든, 뭐 고등학생이 됐든 대학생이 됐든 뭐 장가를 보내든 어쨌든 우리의 신체 일부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아주 굉장한 놀라운 구멍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심하게는 우울증까지 겪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 정말 주님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이별을 잘 감당해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주님께서 이 과정을 인도해 주셔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녹음을 했는데 제가 지금 말이 엄청 꼬이고 있어가지고 다시 녹음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애썼다. 정말 수고 많았다. 제가 우리 누구의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저의 30대에게 주고 싶은 말입니다. 애썼다. 수고 많았다. 여러분 정말 애쓰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도 수고 많고 애쓰는 삶을 살고 계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저와 같은 시기에 계신 분, 또 앞으로 이 시기를 맞이하실 분들 모두가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은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생명을 섬긴다는 건요,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이거를 허투루 보시는 분들, 또 얕잡아 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명을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이해함으로써 사랑을 또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저의 육아 일기와 또 기록에 기반한 그 기억들과, 또 지금 현재의 육아의 상태나 제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들을 아마 성실히 나누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도 육아 화이팅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